우리는 각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마치 자신이 던져진 돌처럼 허무한 존재로 던져진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일이 알아주시고 또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주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명.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는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는 흥하리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부인하거나 그가 그 뜻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직업의 선택이나 결혼의 내용이나 직분의 책임이나 아니면 자신의 행복에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살 때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복잡하게 살지 않고 명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살며 시온으로 축복을 뻗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혼돈에 빠지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자가당착에 빠집니까? 소명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어떤 형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뼛속까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자체가 그것을 모를 때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소명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확신이 철저하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은 그대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 그가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아니 뉴욕에 가서 살든지 도쿄에 가서 살든지 런던에 가서 살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 가운데 살든지 잘 되고 형통하든지 호황이든지 그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명에 충실할 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48주년을 맞았어요. 저 개인에게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42년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꽃 하나 달아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42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은 이전에 서울의 변두리였어요. 이 양재동은 강남에서 가장 변두리였어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충만하고 가난이 많고 물식이 풍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그 뒤로 여러 상황이 전개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고 나를 심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리라 이러는 가운데 유수한 몇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고민을 좀 했어요. 유혹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심으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소명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 되면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할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한 일이 어떤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소명 없는 자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 안 맞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는데.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 그 소명대로 살도록 성령님이 일생 동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구체적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을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길 방식과 신적 목표 의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소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해당되는 예수님의 마음에 발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원인이 되겠지만 소명의 발견은 믿음의 목적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부단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발견은 믿음의 원인이고 소명의 발견은 믿음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시작이며 출발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며 거듭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될 핵심이며 왜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명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고백을 했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은 자기 인식,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는 환상에 빠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사역 초기 모습은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선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인기가 최고봉에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과 환호성 앞에 얼마든지 그는 군중 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세력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보다 이 요한의 인기는 더 높았습니다. 자신이 그들로부터 추종을 받는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가 어떤 야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개의 외침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마치 지남철에 끌리는 쇠붙이 모양으로 요단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볼 때는 팔자 고쳐요. 뭐라고요? 나 메시아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내가 볼 때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한은 그 내면 속에, 요한의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는 내면에 정돈된 구조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도 치고 얼랑뚱땅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내면 질서가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내면 세계 가운데서도 무의식의 세계가 혼란해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고 믿지를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 세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흥분되지도 않아요. 누구의 말에 일비하지도 않아요. 한결같은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고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세례 요한은 최고의 레드카펫을 걸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내면의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짜여져 있으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하찮은 사람이다. 나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식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분별력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의 소명은 어떤 사람인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를 하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제발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꼭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소명을 알게 해달라.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미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중심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자신을 잃어버리든지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소명의 확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오르내리고 싸울 것을 위해 싸우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는 소명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났지만 한 번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가운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표현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이렇게 산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명을 모르는 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소명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복판에는 소명의식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말씀도 성령도 믿음도 그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를 인식을 하고 자기 존재,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소명은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과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과일로 치면 어떤 과일일까? 다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아요. 왜요? 나의 존재 가치와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은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를 소개하면서 핵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공통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고 있다. 광야입니다. 광야.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예루살렘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등장할 때는 이미 세상은 권력과 밀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는 궁정이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빈들의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경건하게 자라서 그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광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면서 모든 조건이 안락한 예루살렘의 그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셨느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도시에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왜 도시와 광야가 동시에 등장합니까? 황제와 왕들과 총독의 화려한 정치 도시,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거룩한 시장과 고독과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달빛밖에 없는 광야를 대비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궁전과 광야,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만의 장소인 도시를 떠나 겸손의 장소인 광야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광야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사람은 광야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교회가 타락하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광야는 고통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독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버티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 있으면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을 의지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내 길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 오직 그가 결론 짓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예수를 그리고 좋아하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가게 됩니다. 도시에 살고 싶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유로운 도시 속에서 마음껏 인간이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불을 향하여 덤벼드는 것처럼 도시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한 불빛의 위력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오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성애의 본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한 결론을 얘기합니다만 다른 모든 도시 문화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그 병든 도시 문화 속에 생겨난 것이 동성애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불빛 도시는 우리 믿음을 위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영성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 휴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허덕이며 거기서 그가 결론으로 마음에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 도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나 햄버거나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칸 커피 향을 마셨던 게 아니에요. 숯불 향기 대신에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에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영혼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하나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자신의 행복이나 편리함이나 교육하기 좋은 곳,
문화 혜택이 있거나 직장과 친구, 땅값의 오르내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입는 옷이,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들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황제들과 정치하고 권력하는 사람들을 쫓아 흉내내는 사람들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르심의 능력은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라고 하나님 음성을 거저 듣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라도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도시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픔도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육체는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소명의 사람은 약한 것의 기준이 일반 사람과 달라요. 아픔의 기준이 일반 사람과 달라요. 싸움의 기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자신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 오늘날 젊은이들, 오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 비전과 전혀 반대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망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망하는 것을 목적을 삼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상의 고백이었어요. 광야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죽게 올려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대로 끝나도 나는 하나도 원통한 것이 없다. 요한은 기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29절에 요한의 기쁨이 무언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단 말이에요. 바로 자신이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어요. 이러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은 들러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는 그분의 들러리도 만족하다. 들러리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분의 들러리 서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공인 줄로 알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 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들러리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엑스트라예요. 여기에서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해요 달인 줄 알아요. 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나는 스타가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들러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엑스트라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친구 된 것만 해도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티끌처럼 날아갈 사람이에요.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폼 잡는데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대단한 인기와 많은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는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들러리 된 것만 해도 기쁘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들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이 기쁨이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나는 또 뭐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길로 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들러리 사상, 예수님 앞에 들러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자신은 쇠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분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높여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가 많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하긴 뭘 대단해. 한 방이면 끝나. 나 같은 건 주님을 높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가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죽혀 세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명 없는 사람은 사람이 부추기면 교만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부추기는 데는 마귀가 잘합니다. 막 부추겨 올라가요. 그러면 소명이 약한 사람은 막 올라갑니다. 대단한 줄 알고, 나보다 이 교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에? 그때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떨어지면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권면을 통하여 겸손하십시오. 신랑의 들러리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이 최고 헌신인데, 이를 위한 헌신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헌신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합시다. 내가 주목받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나한테 그렇게 지켜 세우지 말아라. 내게 칭찬하지 말아라. 나 교만하기 가능성이 있다. 교만할 가능성.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버리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는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요한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분명한 사람으로, 여유가 있지만 냉철한 사람, 부드럽지만 예리한 사람, 물러서는 모습 같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흥한 분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길로 가시게 됐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귓전을 때려야 돼요.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자신은 순교의 제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무대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혹여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은 폭풍 한 설이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기능과 자신의 목적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